29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흉악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선판을 데려다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임명식이 아니라 위임식인 걸 보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하기 전에는 모세가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위임식의 준비사항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준비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숫송아지와 수양 한 마리 두 마리니까 꽤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거죠.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무교병인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지 않는 딱딱한 그런 밀가루로 만든 겁니다. 무교병은 무교병이 이제 기름 섞인 무교과자는 비스킷 같은 거겠죠.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전병은 모르지만 거기다 기름을 발랐을 겁니다. 이걸 한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갖고 옵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랑 수양 두 마리랑 광주리에 담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회막문 앞으로 데려옵니다. 회막문이라고 하면 성소의 문, 아마 성막들까지 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이 물은 아마 그 성소 안에 있는 물두멍이라 해서 큰 그 물 담긴 그릇에 있는 물로 씻길 겁니다. 물론 이 물로 씻을 때 막 비누칠하고 샤워시키고 막 이러지는 않았겠죠. 적당히 손발 정도, 발은 아닌 손 정도 이렇게 닦는 이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로 씻깁니다. 그 씻긴 다음에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그 옷을 입힙니다. 속바지, 속옷, 청색옷, 에봇, 그 위에 판결, 흉패, 얼굴에, 머리에 관, 그리고 패까지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론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힌 다음에 관유를 그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이죠.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쭉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아들들을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옷은 좀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에 비해서는 간단하게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맡겨라.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절차를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제사장은 부름받은 자들이죠. 부름받은 자들. 제사장은 분명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특별히 구별되었습니다. 부름을 받아 구별이 되었고 그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에 나가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직분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직분자의 또 다른 말은 일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으며 누구를 위하여 직분을 맡았고 누구의 일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모든 부름받은 사람은 다 사명을 갖습니다. 자, 제가 누군가를 부를 때 예를 들면 상철아 이렇게 부르면 딱 오면 상철에 가면 얼굴 봤으니까 됐어. 이건 연인들끼리 하는 얘기지 누가 이렇게 합니까? 상철아 이것 좀 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무조건 누군가를 내가 부르면 그 부를 때는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습니다. 부르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갔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에게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언제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 직분자, 일꾼 모두 다 일과 사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위임식의 준비에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름받은 자죠. 우리들도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의 직분자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른 자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요구와 조건에 맞춰 그 일을 행할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른 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이 부름받은 자, 그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 요구하는 조건, 요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 제사장이 구별된 자로 맨 처음 와가지고 하는 건 뭐였냐면 씻는 거였습니다. 씻는 것. 물로 씻었죠. 물로. 세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씻는 건 오직 물로밖에 못 씻습니다. 세탁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저절로 씻기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야 씻기죠. 물은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갖습니다. 물은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데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생명이죠. 생명. 물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건 씻음을 얘기합니다. 물이 아니고서는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맨 먼저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으로 정결함을 이 씻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사장들이 이 위임식 하기 전에 집에서 목욕제기 하고 왔겠죠. 깨끗이 씻고 왔겠죠. 어느 누가 제사장 직분하기 전에 그 앞에서 이렇게 막 비누칠하고 막 머리 감고 샤워기 두르고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는 앞에서는 물로 이렇게 적당하게 좀 형식적으로 씻기만 하겠죠. 이런 전통 때문에 천주교 가면 성수가 그 입구에 있어요. 혹은 그 사제들이 지나가는 그 재단 단에 오르기 전에 있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적시죠. 이렇게 싹 적시지만 그래서 막 사제 보는데 비누칠하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간단하게 씻는 것이 지금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 간단하게 씻음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육체적 깨끗함보다 나아가서 영적인 정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꼭 죄 씻음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 29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을 먼저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 죄 씻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복음의 일꾼임을 자신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냐면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죄 씻음의 경험이 없는 자가 교회 일꾼이 되면 교권주의자가 된다 이럽니다. 교권주의자 말이 어려운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걸 교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죄 씻음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합니다. 죄 씻음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이었고 그 단번에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는 완전히 씻기게 되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정결의 훈련은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속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훈련이 필요한 정결의 삶의 부분은 쉽게 말하면 성화의 부분입니다. 매번 계속 깨끗해져가는 성화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세족식 때 말을 했는데 베드로한테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우리의 죄 씻음은 분명히 단번에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하루하루의 삶에서의 정결함은 계속 반복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단번에 구속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하루하루의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분명히 죄 씻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물로 씻는 정결함의 훈련이 계속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게 구속과 성화, 구속과 성화. 구속은 은혜이고 성화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연이어서 구원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절이 시절인 만큼 또 우리가 그 교단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 침례회를 우리는 구원파라 부르냐? 그쪽 스스로는 구원파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구원파라 부르냐? 그것은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통교단에서 구원파라 부릅니다. 구원파는 유병암, 박옥수, 이요한 이렇게 세 사람으로 나눠져 있고 그 세 사람 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침례회라는 말을 침례교라는 말을 씁니다. 자, 구원파에 대해서는 왜 구원이 문제가 되냐 하는 거냐면 구원파는 먼저 구원받은 때와
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수 언제 구원받았어? 물으면 대답해야 됩니다. 2014년 5월 25일 2시경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냐면 구원받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달라져야죠.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은 나는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은 후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죄 씻음을 받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죄책감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받은 표란 말이죠. 그러니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확 달라지는 게 맞고 그 확 달라지는 타이밍을 당연히 알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 타이밍을 당연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세대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떠한 특별한 현상을 동반할 때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원홍 목사님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잘 대답을 못해. 근데 언제 받았다 말했어요. 그럼 딱 묻습니다. 오늘 죽으면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까? 이러면 하늘의 의심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죠. 그러면 이 구원파에서는 그런 의심과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박옥수 목사님의 1, 2, 3 목사라고 말합니다. 박옥수의 1, 2, 3 시리즈로 된 책입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알면 더 이상 의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불신도 없는 온전한 구원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못 누리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온전한 평안과 감사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어디를 가게 되냐면 합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갔을 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집에만 돌아오면 화가 뻗쳐오르고 은혜 다 까먹었다 말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구원파는 일정 수준에 오르면 마치 합숙하는 형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한 잘못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구원, 구속과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 구원함을 받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하나님의 딸다워지는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노력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100%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우리의 노력이 둘 다 필요하죠. 왜 100%인지는 어려운 부분, 내가 설명할 부분이 되게 많지만 어쨌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한 번 안 지었으면 내일 또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있으면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되고 또 이겨야 된단 말이죠. 오늘 10번 넘어졌으면 노력해서 내일은 9번 넘어지고 그 다음엔 8번 넘어지고 그 다음엔 5번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성화이죠. 근데 기존 교회가 왜 구원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구원파가 박옥수 그 집회 가보면 그렇게 젊은 대학생들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뭐냐? 요걸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거꾸로 말해요. 구속과 성화를 거꾸로 말해요. 구원받는데 노력하라고 말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집회 참여하고, 은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원받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성화는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뒤집어가지고 해요. 구원받는 데는 노력하라고 말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는 노력 안 하고 우리는 단번에 끝내려고 해요. 불 받으면 변화될 것 같고, 저 인간 저 집회만 데리고 가면 변화될 거고, 성령만 받으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 물론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막 불 받았더니 담배가 안 피고 싶고, 막 담배 피면 구역질이 나고, 막 이런 사람 간증으로 있죠. 그런 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 뭐 예수 믿으면 갑자기 담배를 못 피게 되고, 막 손이 떨리고, 막 이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나쁜 짓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막 형통케 잘 돼요. 길이 쫙 열립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이 너무 힘겨우니까, 내가 더 올바라지고 거룩해지고 좋아지는 길에 하루하루의 훈련이 너무 힘겨우니까 이걸 갖다가 단번에 성령 받으면, 그냥 단번에 기도하면, 불 받으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가르쳐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거나 얼추 비슷하니까 내가 구원파 교회 다녀도 구원파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기존 교회에서 배우는 거나 거기서 배우는 거나 뭐 딱히 다른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비슷하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결함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죄 씻음에 대한 확신과 매일매일 삶에서의 훈련되어지는 정결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주 성경을 읽으라, 기도를 하라,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결의 삶을 위한 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요구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정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관유를 부었다. 이렇게. 관유란 말이 붓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붓는 기름을 받는데,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가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미시아흐 뭐 이렇게도 되는데, 미시아흐가 메시아 발음 비슷하나요? 네. 원래는 이 발음인데 우리가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하나가 왕, 하나가 제사장,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하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기 때문에 진짜 참 메시아를 고대에 있습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분이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가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계속 갖고 있냐면, 일관되게 기름 부음은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주심, 성령의 인도하심, 비슷한 말로 하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합니다. 기름을 실제로 부으면요, 해보세요. 절대 하고 싶지 않죠. 식용유를 이렇게 부으면 좋고 진짜 싫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이 풍요와 기름진, 이렇게 뭐 기름에 쩐다 이렇게 말하는 기름에 쩐 그런 게 좋은 거였어요. 그렇고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부으심하고 같은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제사장을 부을 때 이렇게 부으면 기름이 쭉 내려 수염까지 이렇게 두두두두 흘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시편 같은 데서.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 말은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말해서는 성령이 부어지고 능력 주셔서 곧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나 일꾼은 나의 열심과 나의 재능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나의 힘으로 하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현상적으로 보면 되게 구별이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죠.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지금 나의 언변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는지 모양새는 똑같으니까 구별은 안 가죠. 그러나 그 결과는 정확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면 이 일이 중요해요. 이 일이. 그 일의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드러나야 되고 이 성과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 일의 성과가 나의 자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나의 능숙함과 유능함이 그 직분과 이 일을 맡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뭔 말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뭘 준비하자는 거예요? 영어? 학력? 권력? 돈?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게 되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함과 능력으로 하게 되면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듯 서로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서로에게 모두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능력 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예요. 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교회의 모든 일을 제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 마치 내가 말씀 잘 전하니까 사람이 오는 것 같고 내가 목회 잘하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죠. 그 유혹이 있으면 내 것 같고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결코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잘 전해야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소외될까봐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누리게 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난 지 약 3년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3년 어간 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성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타일이 저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박에 막 불받아서 다음날부터 바꿔주고 오늘 은혜 받고 다음날부터 변화되고 이러지는 않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변해 가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도끼로 단박에 쪼개는 게 아니라 면도칼로 끊임없이 긁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 가운데 역시 내가 잘해서 그래. 역시 내가 이렇게 목회하니까 사람들이 오는구나. 역시 나는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씀 속에서 해가지고 역시 나는 말씀 해석도 잘해가지고 잘 전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전하는 순간 혹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도 있죠. 변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로 변화는 되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끼쳤으나 나는 그 가운데 내 힘이구나 라고 여기는 그 순간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소외된단 말이죠. 소외돼. 내가 통로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일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무언가를 행할 때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역시 뭔가 하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분명 그 일을 이루실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나는 소외된다.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런 목사를 통해서도 변화가 되지? 왜 저런 일을 통해서도 사람이 바뀌지? 바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뀌지만 그 사람은 분명 소외되어집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만난 게 아니지만 저를 통해 보면 소외되죠.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제가 내 능력이구나. 역시 난 잘하는구나. 내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소외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부어주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열심히 일은 했으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신의 상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했다 여기는 순간 어쩌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우리가 들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짧은 목사의 경력 가운데서도 느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여러분 안 신기하신가요? 저는 엄청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분명히 아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저를 보고 온 거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의 약점과 모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데 그걸 보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데려오는 것도 내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예상하기 올 거다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까지는 아니지만 올 거다 예상한 사람은 안 오고, 저 사람은 왜 왔지? 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고, 나를 아나 싶은 사람이 와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목사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오시고,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결론을 짓자면 제사장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름받은 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자이고 거룩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정결하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정결함을 훈련하기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